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배약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지나니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삶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인간 자신의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맛보는 것입니다. 인간적 한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데 한계를 경험하고 형제를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한계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하고 싶은데 한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자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 한계를 만나면은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하고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는데 왜 그러나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그것이 질책으로 들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보면은 여러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되지 않지요?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잘 되는 척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부러 잘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되는 척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바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한계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려면 무언가에 매진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전념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전념을 하는 것이에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쓰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노력을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은 그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진정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노력하는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두 가지로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기쁨이 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답은 결국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과거의 삶에서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분명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노력을 하냐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속성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의 유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모습을 하지는 않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고민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막 하다고 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습성을 가진 죄의 흔적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흔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명이가 예배 안 오면 4개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동영상을 강의 4개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안해 세명아.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 아니면 삶 속에서 무엇을 살아가서 내가 뭘 하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그 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명이가 포기하고 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만난 것을 한계를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오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누굽니까? 교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들. 또 누굽니까? 무지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한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은 한계를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지에 빠진 사람도 한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요약하면은 너희들도 노력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신다? 그냥 낙심하지 마라. 그냥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완벽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그렇게 노력하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인간적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그 돌이켜본 다음에 한 그 고백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공력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공력이 쌓여서 지금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공력이 쌓인 그 공력으로 어떤 일을 해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뿌듯해. 내가 참 잘 해냈네. 라는 자기의 결과물을 보고 뿌듯해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묘하고 신비롭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인간적 한계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롭고 기묘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한계를 경험한 것들은 그들에게 실패나 좌절이 아닌 그들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참 이것을 깨닫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의 일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를 볼 수 있고 신약에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 동시에 이집트 왕족이었던 왕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간적 능력이 충분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모세는
그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만만한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계라는 절망을 맛보게 하시고 40년이라는 생활을 방황케 하신 다음에 유린하게 하시고 낮추신 다음에 그 후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인간적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한계를 철저히 부닥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군중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잡혀가실 때, 베드로야, 나를 위해서 싸워라! 라고 했으면은, 베드로는 네, 예수님, 그러고 목숨 걸고 싸웠을 것 같아요. 저는 베드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의 인간적 한계. 그 한계는 여러분 굉장히 절망스러운 것이었고 좌절스러운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을 맛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베드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절망을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한 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좌절을 철저히 경험합니다.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것.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보고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거기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났을 땐 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한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때로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닌 목회자한테도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우린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요.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여러분 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자기를 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무언가시 안 되고 있다. 그 안 되는 것을 그냥 안 되네 포기하면은 진짜 이거는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단어를 쓸까요? 이것은 그냥 실패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빛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한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어제 우리 사모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전 사람 눈 보는 거 되게 싫어요. 전 사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게 되게 싫어요. 되게 부담돼요. 더 어떤 사람이 저를 뚫어져라 보는 것도 되게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막 싫어서 이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찬양할 땐 제가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봐요. 설교할 땐 똑바로 봐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뭘 하는 게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보는 게 되게 싫거든요. 근데 눈이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저를 동시에 보잖아요. 되게 싫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 그냥 맡길 때 하나님은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요. 그런 모습 별로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당당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쟤 왜 이렇게 눈을 피하나 그럴 거예요.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보는 게 싫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했다면 제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을까? 내 한계를 부닥치니까, 한계를 보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점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때 인간은 세상에 느끼지 못하는 희락을 느끼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나빠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부족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담뿍 담아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요? 내 기분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기분을 갖고 뭐라 그러시는데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거와 이거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기분이 좋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 전제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했을 땐 여러분, 우린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분 나쁠 때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도.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분이 좋아서 우리 기분이 기쁠 때 하나님의 뜻이 엄청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할까 봅니다. 왜 내 기분? 벌써 하나님을 정형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이 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책찍도 있고 책망도 있고 책찍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고도 승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고난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승리했다. 너희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 것이 작아서가 아니라 큰 일에도 역사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찍질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내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좋지 싫은 일이 좋지는 않습니다. 싫은 일은 싫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분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두셨습니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뒀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거나 내가 뭔가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은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의 위로가 너무 놀라워서 힘든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감사 잘 안 돌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분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노애락 중에서 그 모든 인생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간, 내가 하지만 그 노력해도 한계에 부닥치는 나, 부족한 나,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서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 일들로 하나님을 발견하시도록 섭리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같이 할 땐 잘 안 하는데 저 혼자 있을 때 되게 찬양할 때 되게 많이 불러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는 주님이 대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대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되든가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섭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두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우리 인생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섭리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발동이 되도록,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나만 겪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든 시간이 없든, 바쁘든 느긋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괴롭든 힘들든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계를 경험하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감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의 뜻과,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스스로 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구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치부가 더 보이고, 저 사람의 한계가 더 보이고, 저 사람이 고쳤으면 하는 것들이 보이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는 그고 저는 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못나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여도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죄성으로 오는 나의 완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납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앞에서 하나님입니다. 섬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계를 느끼시면 그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해결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계속해서 나에게 잘못된 습관들과 인생 속에서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씩 더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계속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하나님이 통해서 왜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이 왜 계속 선포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욱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한계와 같이 그냥 한계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한량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간구해도 그거 다 경험 못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뭡니까? 나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교만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죄성에서 오는 것이에요. 무지해. 별로 알아가고 싶지 않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저 그렇게 교회 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화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계를 경험해야 돼요. 오늘 은혜스러웠어도 내일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풍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실패를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측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 측량 못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얻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주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하면은 그 사모함을 시원케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하지 아니한 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절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희들이 아름다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주님의 축복의 음성인 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섭리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정말 한이 없는 분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은 그 한량없는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열매 맺고 주님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신 것은 그 주님의 바람임을 저희들이 믿고 알기에 오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길 위하여 나누어 싸우니 우리 심령성의 울림이 되게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